마태복음 19장 13절 22절까지 다 함께 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노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을 얻을 자가 누군가? 또 영생과 재물의 관계. 오늘 말씀에 성공은 했지만 공허한 인생이 나옵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젊지요. 청년이니까 힘있고 아주 용기 있고 무엇이나 할 만한 자신감이 있는 청년. 그런데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재물이 많습니다. 요새 청년 사업가들도 많습니다. 청년도 몇십억, 몇백억 되는 분들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아주 반듯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성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하니까 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니까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종교적으로도 아주 참 성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젊지, 또 부유하지, 도덕적으로도 반듯하지, 또 종교적인 신앙 생활의 모습도 성실하지. 이러니까 별로 흠이 없어요. 야,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한 멋쟁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 묻는 질문이 있지요. 뭐라고 그래요?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의 문제입니다. 젊음도 있고 돈도 많고 도덕적으로도 그저 존경받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생활도 성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민은 이거 다 해도 영생 얻는 것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 마음 깊은 속에는 영적 갈증이 담겨 있죠. 사람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또 모든 분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해도 채울 수 없는 것.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에요.
오늘 봅시다. 이 사회도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분들 많죠. 부자도 많고 무슨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고, 예,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너는 영생을 얻었냐? 너 영생을 가졌냐 물어보면 공허합니다. 비어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게 영생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도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 건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젊어서 청년 성공했지요. 도덕적으로도 내가 아주 참 경건하게 흠 안 잡히려고 살았지. 신앙적으로도 뭐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지.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되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거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 싶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안 죽을 연구하지요.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별짓 다 해요. 뭐 피를 가르고 뭐 하고 불로초를 전 세계를 보십시오. 다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영생을 찾아 헤매지만 영생을 얻을 자는 이 세상에서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도 닦고 뭐 성실하게 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 표시하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한 겁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기의 선한 행위, 어떤 노력, 어떤 공로, 뭐 이런 걸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어모았고 열심히 도덕적으로도 바로 살아봤고 열심히 아주 종교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통해서 딱 찔러봅니다. 이 사람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일단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 1단계예요. 먼저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18절요. 어느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뭐죠? 전부 사람에 대한 계명이야.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없지. 여기 사람에게 대한 도리, 이 10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행해야 할 모든 계명,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부모 공경해, 이웃 거 탐내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청년이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야. 아,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자란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모범생이야. 교회도 잘 다녔고 학교도 열심히 갔고 공부도 성실하게 했고 그런 모범생이에요. 겉으로는 참 완벽할 만큼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묻지요. 뭐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거야. 완벽할 만큼 아주 좋은 이 모습의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뭐 교회에 오면 이 정도가 되면 너무 직분 받아가지고 뭐 장로가 되었든 뭐가 됐든 바깥에 나가도 벌써 이 사람은 한 자리 할 사람이에요. 왜? 모든 면에서 이분의 인격이나 뭐 또 재력이나 신앙이나 너무너무 잘 갖추고 완벽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뭐 부족합니까? 아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지. 정말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겉은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거야.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뭐죠? 영생 문제야. 이거 이렇게 다 해도 내가 영생 얻을까? 내가 이렇게 계명 잘 지키면 영생 얻을까? 이렇게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면 영생 얻을까? 막 이제 착하게 살면 영생 얻을까? 다 해봤지만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결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뭐 내가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신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뭐지요? 우리 다 같이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여러분 여기서 영생 얻는 비결이 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네 온전하고 싶어? 그럼 네 소유, 네 젊어서 그렇게 많이 돈 벌어서 부자가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은 어디 있지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영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있지? 재산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명예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 재산 자체가 아니고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계명도 잘 지켜요. 도덕적으로도 참 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자기 마음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게 자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이야. 요새 만몬 신이 뭡니까? 물질의 신이죠. 돈 신이죠. 이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가 아니라 돈이 나의 목자야. 재물이 나의 목자야. 재산이 나의 목자야. 세상의 것인 물질이 이게 나의 목자야.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지요. 발발발발 떨잖아요. 근데 죽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하고 뭐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지만 그거 보면 중심에 완전히 자기가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아주 주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 그냥 자기고요. 그러니까 흉내는 뭐 11조도 내고 뭣도 내고 그냥 조금 형식적인 흉내는 내지만 온전히 주님을 정말 감사하고 내 목숨 다 바칩니다. 찬송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어린도 없어요. 언제나 자기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속에는 재물이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그러면 네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 대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붙든 겁니다. 그러면 영생의 답을 줬는데도 이 사람 영생을 얻어요? 영생 받지 못했지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계명을 지켰다, 뭘 지켰다, 선한 일을 했다, 뭘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꽝이라 꽝.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 날 부르도 주 예수 안 버려야 되지.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붙은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 자기 좋아하는 것 이걸 쫓아간 거예요. 아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전 분이 아주 노래를 잘하는 그런 가수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어떤 오디션이나 했어가지고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잘 나가게 됐어. 그때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많은 이게 이제 방해가 오는 거야.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네가 무엇을 택할래? 할 때 이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모든 재물도 모든 명예도 다 버렸네. 주 예수님만이 영생인 걸 알고 그 찬송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듣기 좋은 가사 참 좋네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어머니의 권면 듣고 포기하고 이런 귀한 찬송을 이렇게 짓게 됐고 찬양 가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돈도 세상의 출세도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이 청년은 영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영생 얻는 길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이 많음으로 이거 어떻게 내나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 의지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재물이 왕자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절대 이거 양보할 수 없어요. 절대 이거 죽어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놓쳐버렸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과 재물의 관계가 어떤가?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재물은 중립적이에요. 재물은. 성경은 재물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사지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악이 돼버려요. 그걸 위해서 그냥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을 팔아넘기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람도 부자였어요. 욥도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재물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재물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재물이 내 안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자리에 요놈이 앉아 있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지요. 우리나라 영어로 머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데 그 머니보다 돈 돌고 돌아. 근데 돈을 여러분 좀 누가 줘서 받았어요. 찾았어요. 손에 있던가요? 요새는 보이지도 않고 맨날 뭐 인터넷이고 뭐고 다 숫자로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비지도 않아 왔다 갔다. 은혜는 이렇게 막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려서 없어요. 아파트 팔면은 몇 억 들어왔죠? 와 기분 좋은데 세금 나고 다 나가 비었어. 꽝이야. 오히려 또 모자라. 어디서 구해와야 돼.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숫자만 가지고. 그죠? 우리가 보는 거는 숫자밖에 없어요. 요새는 부동산 거래하는 데도 가보면 전에는 막 돈 찾아와야 되고 막 시간 낮춰야 되고 막 이거 막 옆에 경효도 따라야 되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핸드폰 들고 가지고 보냈어요. 확인해봐요. 됐네. 도장 땡. 끝이야. 왔다 갔다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 일을 다 해놔버렸어요. 뭐 국제관계도 그래요. 어디도 다 그래요. 참 세상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말도 없고 오밤중에도 뭐 다 돼요 그냥. 그 장점이 있죠, 그죠? 어떤 건 날짜 넘어가면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과태료 붙고 하는데 뭐 주말에도 그냥 밤중에도 인터넷 뱅킹이 되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그 다 쏘아버리니까. 근데 보이지 않고 들어왔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 주머니에도 별로 없고 뭐 손에도 없고 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 왔다 가는 거야 다. 그래서 이 재물 자체가 계속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물을 하나님 대신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오늘 영생은 바로 예수님 따르는 건데 그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 챙겼어요. 근데 그 돈 써먹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었어요. 그거 가서 던지고 지는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그걸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손에 내가 쓰기에 만만한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너무 큰 돈을 주면 감당을 못해.
오히려 도둑 나타날까 봐 잘못하면 그 지키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감당할 수, 여러분 얼마 주면 맨맨해? 만원 맨맨하지요. 만원 가지고는 안 돼. 시장도 안 되죠. 5만 원 가지고 만만합니까? 예? 10만 원 정도는 맨맨해요. 그래도 수준이 높으면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애들 세뱃돈도 100만 원씩 주는 놈도 있는데 그 꼬맹이가 그거는 맨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애 베려놓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되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 재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정감을 줘요. 재물이. 그렇죠?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는 것 같아. 이거 난 노후 대책 그래도 몇 억은 해놨어. 삼성 노조들 그냥 5억씩 달라고 하는데 그거 뭐 퇴직금도 많지. 그죠? 이 또 돈이 또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이 세력을 써요. 그 어디 가도 노인정을 가도 밥 좀 사고 돈 좀 써야, 그죠? 아무것도 못하면 맨날 밥 얻어먹으면 어디 가서 기죽어요. 그런 거 돈이 세력을 쓴다니까. 돈이 힘이 된다니까요. 겸손하게 그저 섬겨야지. 그걸로 막 유세를 부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밥맛 없어져. 근데 돈이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막 지배력이 있고. 그리고 이 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때 뭐가 있는 게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저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이거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 방해물이 되기도 해요. 차라리 없으면 주님만 붙드는데 저게 있으니까 저거 아까워서 못 내놓으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린다고요. 세 번째로 이 영생은 뭡니까? 행위가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이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었어요. 그죠?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지.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나를 따르라 해요. 너는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는 건데 너는 뭘 해야 뭘 되는 줄로 아는 거야.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뭘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 이래야 복을 받는 줄 알고 이래야 잘하는 줄로 아는데 물론 해야지. 그러나 그보다도 그 일을 행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항상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주님으로 기뻐 즐거워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면 행복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나 혼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피곤하지. 그죠? 그런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가버려요. 은혜는 떨어지고 마음에 평안한 기쁨도 없고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로 잘한 줄로 착각을 하고 또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이게 엉망되는 거지. 이건 참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신앙이죠. 그래서 영생은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생은 행동이 아니고 관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니까 항상 같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도 같이 와서 예배하고 은혜도 같이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영생은 바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영이 사는 생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재물이 영생의 장애물이 되었을까? 재물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건데 왜 영생하는데 장애물이 됐나? 이거는요, 자기를 의존하는 데 강화가 됐어요. 돈 있으면 그거를 좋아하지요. 애착을 가지지요. 그걸 의지하지요. 그러니까 나 이제 하나님 없어 괜찮아. 나 오늘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뭐 돈 있으니까.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맨날 주여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난 이제 걱정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제 나 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필요 없는 거야. 뭐 아쉽게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나가면 그냥 둡니까? 잘 가다 가면 된통당하게 터지게 만들지요. 그죠? 깨지게 만들고 부도가 나게 만들고 아니면 막 아이야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로 돈이 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님께로 와가지고 눈물 콧물 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영생의 길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선하고 착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오늘도 수요일 예배하게 만들고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려면 못해요. 감사해서 하는 거지. 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냥 오기 편하지요. 멀리 계신 분들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와서 얼마나 감사해. 그만큼 은혜를 더 받는 거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게 좋아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사모가 돼서 그래서 올 때는 기쁘고 즐거워. 그렇지 않고 이게 의무가 되면 아이고 내가 안 가면 또 가야지 뭐. 그래도 가야지. 혼날까봐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런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래서 와서 사모하고 턱 앉으면 성령께서요 벌써 마음을 열어줍니다.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찬양하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이 청년처럼 돈 때문에 돈을 붙들고 예수님을 놓치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영생 얻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요. 사람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물어보려온 예수님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보물이 있는 게 마음이 있다고. 옛날에요, 그 돈을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룩하게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자꾸 손 넣어봐. 있네. 또 가다가 또 봐.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가다가 눈치를 챈 거야. 저는 뭔가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좀 코너 도는 데 가지고 한 놈이 가서 탁 부딪히니까 넘어지고 한 놈은 그걸 빼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봉급 다 틀어버린 거야. 그치? 왜 그랬지?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일로 가는 거야. 없는 채 하고 가면은 괜찮은데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 가요. 가방에 넣으면 자꾸 가다가 가방 열어보고 또 가방 열어보고 있나 없나. 또 마음이 걸로 가는 거예요.
집에다 두면 집에 가는 거예요. 금고에다 넣으면 그게 봐. 맨날 잔고 확인하느라고.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면요,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따라다니고 이거 손님처럼 다니는 거야. 마음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봉사하면 마음이 거기 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 돈이 우리 마음을 그걸로 빼앗아가거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부자되게 해도 하나님의 예수님께로 마음이 가 있어야지 이걸로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덤으로 준 거야. 주면 또 감사합니다. 주면 또 감사합니다. 또 주면 다른 사람 베풉니다. 또 주면 또 누구 나눠줍니다. 계속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잘되게 해주는 거지. 가이오가 그랬어요. 가이오가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도록 사도 요한이 축복해 줬어요. 왜 영혼이 잘 돼요? 나그네가 오면 가이오 집에 오면 다 잠재워줘요. 대접해줘요. 그 다음에 그냥 떠나갈 때는 또 선교 여비 줘서 보내요. 이러니까 이 가이오가 잘 돼야 또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 움켜쥐고 있고 베풀지 않으면 흘러가지도 않아요. 이게 복이 흘러가지도 않고 딱 막혀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안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재물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는 결단을 미루게 돼요. 당장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냥 툭툭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되는데 미루지요. 결단하지를 못하는 거야. 아이고 아까워서 나중에요.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이 청년은 어떠면서 돌아갔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갔어. 이 생각하기도 어려워. 이거는 골치 아파. 피곤해. 아이고 예수님께 괜히 질문했다가 다 틀리게 생겼어.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야. 좀 집에 가서 의논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생각 좀 해보고 것도 아니야. 또 요새 조금 신앙도 있다면 기도해보고요. 무슨 놈의 기도야. 이거는 그냥 순종이지.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결단을 자꾸 미루게 만들고 그놈이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고 그걸 자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사십시오. 적당한 부자 되십시오. 예? 근데 아니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잖아. 부자 되세요. 맨날 돼지 한 마리 사주면서 부자 되세요. 그래. 부자 되면 뭐 하려고? 그걸로 하나님 잘 섬긴다면 부자 얼마든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줘놓으면 이게 저기 우상이 돼버리고 저거한테 마음이 뺏겨버리고 저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거 다 망했네. 영생의 길을 가르쳐줘도 천국에 가보면 영생 얻은 사람들이 몇 없는 거야. 얼마나 주님께서 서운하겠어요? 영생 얻는 길을 알려줬는데.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뭐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또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 쾌락도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영광스러운 자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모습도 보면 청년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죠? 이 청년도 지금 성실하게 돈 벌어서 부자가 됐고 젊어서 또 성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아주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거 있어.
이거 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내가 계명을 지키고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게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네가 완전하고 싶어? 진짜 영생 얻는 거 가르쳐 줄까? 그거 다른 사람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 나만 따라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예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못해요. 근심함에 갔어요. 이거는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부르심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재물이 딱 하나님으로 만몬신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까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부여는 뭐지요? 참된 부여는 뭘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부여는 뭘까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예? 영생이죠. 저 세 단어를 기도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뭔가? 내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어야 돼. 샬롬, 평안이 있어요. 평안. 이 평안을 빼앗기면 안 돼요. 골로새 3장 1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이 평강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늘 편안해. 평안을 가십시오. 그리고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나와요. 이 예수님을 모시면 기쁨이 넘쳐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넘쳐요. 강 같은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히 살아는 생명, 이 기쁨과 평강을 주셨어요.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참된 부유한 자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권세 없다고 부자가 아니고 뭘 많이 공부해서 부자가 아니고 그걸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자를 딱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나? 예수님인가? 재물인가? 그렇죠? 세상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천국인가? 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시시끌렁한 거 붙잡혀가지고 내가 주님 잃어버리면 바보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건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 붙들어야 돼. 우리가 가끔 어디 가서 물건을 2개 잡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를 놔야 돼. 한쪽에는 하나님을 잡고 한쪽에는 돈을 잡고 어디를 놔야 돼요? 어디를 살아야 오래 가요?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내가 뭉친 것 주시는데 하나님 놓치고 이걸 들고 있으면 다 망가지는 거지.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요. 주님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 재물은 주인이 아니고 도구라고. 우리 살아가는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돈이 있어야 먹을 거 사 먹고 입을 거 입고 그렇게 하고 필요한 거 사잖아요. 도구지. 그게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개체가 아니라고. 아무리 먹을 걸 많아도 소화가 안 되면 안에 고장 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걸 고쳐주고 치료하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라. 이 재물은 주님께 맡기시고 그거 붙들고 있다고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냥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미래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영이 거듭난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영이 사는 생활이 영생입니다. 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많은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재물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놓쳤어요. 영생을
물으러 왔는데 가르쳐 줬는데도 영생을 놓쳐버렸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가 선택해야 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나 내가 세상을 따라가나, 주님을 따라가나 돈을 따라가나,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는데, 주여, 내 마음의 왕자가 세상이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주만 따르고 영생 얻는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반듯하고 훌륭하게 살았으나 그 마음의 공허는 바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뭘 해야,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알았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뭘 해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테스트 하느라고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여, 그거 다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여,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아버지여, 영생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주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더 의지할 것이 아닌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았사오니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헌신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축복하시고, 또 이번 주간 단기 선교간 우리 안석건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또 치료 중에 있고 항암 투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연약한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노방전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꾼들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고 있사온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